오늘 창세기 17장 1절 본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특별히 또 이 구약 앞부분에 많이 쓰였는데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욥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욥기에는 전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엘 샤다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노래가 있어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엘yon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네. 자, 엘 샤다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원래 발음은 엘 샤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강하게. 엘 샤다이. 그러나 다들 엘 샤다이라고 하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샤다이, 샤다이.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욥기에 많이 나와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몇 살 때 나타나셨죠? 75살 때. 75이면은 고기를 지난 나이 아닙니까? 네, 고기를 지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뭐라고 약속하셨죠? 자녀를 주리라.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75세, 결혼한 지도 오래됐을 텐데 그런 정도면 포기하고 살만한데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부부에게 자녀를 주겠다. 기다렸는데 자녀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건 굳이 내 아내를 통해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를 통해 번성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하려다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또 10년 내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아들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는데 99세가 됐습니다. 아내 사라잖아요. 나이가 차이가 한 10살쯤 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겼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여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땐 이제 the end,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사라가 마침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숨어 있다가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까? 참 속 모르는 소리 하십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경수도 끊기고 이제는 아기를 낳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나이도 90인데 참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렇게 웃었는데 그래서 그 웃음, 네 웃었지.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네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거라.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실제로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사라는 90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산 능력이 중단된 닫힌 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들을 주신 줄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거는 내 앞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닫힌 태를 여시고 100세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35장 11절에 또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로부터 나오게 되리라. 야곱으로부터 뭇백성들이 번성하고 거기서는 백성들의 총회도 나오고 왕들도 네 허리로부터 나오리라. 그게 야곱이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또 좀 해볼게요. 야곱이 요셉 아들을 이집트로 먼저 보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 일가가 전부 다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이집트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내 나그네 인생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야곱이 자기 나이를 몇 살이라고 소개했죠? 130세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요셉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요셉이 총리 되시니 된 거는 몇 살입니까? 저를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죠. 그 다음 2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제일 빠른 기간으로 하면 소식 보내고 소식 가고 다시 또 야곱 일가가 전부 다 짐을 싸고 지고 오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치면 1년 더 해도 7년 풍년에 2년 흉년에 오는 시간 1년 합치면 10년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 그리고 10년 만에 야곱이 왔어요. 요셉이 몇 살입니까? 40살.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야곱의 나이가 130살. 그때 요셉의 나이는 40살.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아니, 이럴 수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계산을 하면 야곱은 요셉을 90에 낳았습니다. 또 야곱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에서에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가지고 외삼촌 하란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여기서 몇 년 머물렀습니까? 7년 동안은 레아를 위해서 일하고 또 7년 동안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6년은 그냥 또 일하고 7 더하기 7 더하기 6은 몇 년일까요? 20년. 그러면 90살에서 20년 더 쓸러가면 70살.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도망친 때가 몇 살이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70살이에요. 자, 성경 이야기를 한번 숫자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70의 늦은 나이에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갔어요. 애도 없어요, 물론. 그런데 70 나이에 하란, 머나먼 외삼촌 집에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주하는 그 야곱에게 들판에서 나타난 베델 있잖아요, 베델. 들판에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너에게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네 허리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른인데 나이가 장가도 못 갔는데 아직 아이는커녕. 그런데 70이 되고 20년 동안 봉사하고 90에 요셉을 낳고 그리고 130세. 실제로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12지파가 되고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무도왕들이 탄생하는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 22장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조상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론했습니까? 아니,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모세 정도 되면은 위대한 지도자 홍해바다를 가르고 모세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싶지만은 여호수아는 참 연약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니 막중한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부족들을 하나씩 격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거주하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이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절대 풀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왜?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기와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는 건 좋은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아기와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세상의 아기가 어떤 세상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저 그냥 메시아가 오는 예언의 말씀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 모양으로 오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끊어진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남자 없이도 오로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에 직분자들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는데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 알다나 신약에 알다나 성경에 나오는 알다는 지식적인 알다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다는 전부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신약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알다는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려고 했죠. 또한 하가를 드려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친 때 죽어버린 생산 능력을 여셔서 아들을 생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70, 90의 노인네가 쫓겨서 유랑생활할 때 그로부터 뭇자손들이 그리고 그로부터 총회가 왕들이 나오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총각하고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됐죠. 너무 사랑하니까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정말 애지중지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2달, 3달 되는 무렵에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상심해요. 특히 젊은 아내가. 그래서 젊은 남편이 달래고 몸조리를 잘
여러분 남편분들 남자분들 그거 아세요? 유산도 출산한 거하고 똑같은 몸의 무리와 충격이 있대요. 원사님들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유산하는 거나 출산하는 거나 똑같대요. 똑같이 잘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젊은 남편이 아내를 참 잘 돌보고 몸보신 잘 시키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또 가졌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석 달이 고비라. 석 달쯤 돼가지고 또 몸이 좋지 않게 시다가더니 다시 유산을 했어요. 참 많이 실망하고 그러나 또 다시 몸을 추스리고 또 서로 돌보고 그렇게 해서 또 한 1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몸이 좀 잘 나은 것 같아서 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건강해진 것 같아서 다시 계획을 하고 또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임신하고 또 네 번째 유산하고 또 다섯 번째 유산하고 그래서 젊은 남편이 아내를 이제 다 이르기 시작.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여보, 아기를 안 가지면 좋은 점이 많다. 왜? 양육비가 안 들잖아. 그러면 양육비를 다 모아다가 우리 둘이서 세계 여행 다니고 실컷 재밌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입양하면 되잖아. 설득했어요. 근데 젊은 아내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젊은 아내는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주일만 나오는 무늬만 신자라. 나는 당신이 정말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말 한번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 포기할게. 나는 기도 많이 했잖아. 당신은 기도 많이 안 했잖아. 그러니 당신이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을 뭔들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남편이 좋다. 뭐 기도하면 될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포기시키려고. 안 되는 거니까.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아내의 청을 듣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요. 금요 기도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내 부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흥회가 열렸네. 부흥회도 첫날 첫 번째 예배부터 해가지고 마침 예배까지 전부 참석했어요. 낮에도 그냥 막 휴가 내고 막 아내 소원 한번 들어주자. 부흥회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또한 금요 기도회 다 잡수.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기도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예배는 많이 참석하고 기도 시간마다 다 참석하는데 기도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부부에게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데 아기를 만약에 낳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인정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다고 내가 인정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째가 됐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은 이제 예배당 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오. 이번에도. 정말로 이번에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는 거 내가 인정하죠. 4달이 지났어요. 5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7달, 8달, 9달. 마침내 2.8kg짜리 건강한 여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하냐고요, 이야기를? 그 남편이 저거든요. 그 남편이 접니다. 그러니까 2.8kg 태어난 줄 알고 상세히 알죠. 그래서 가물치에다가 먹이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는 그때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어요. 아기를 바라보면 너무 좋고. 그런데 그때 제가 살짝 하나 더 보너스로 협박 비슷하게, 서원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아기를 정상적으로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플러스 시키는 게 있으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잊어먹었는데 새해 이제 이렇게 1월달입니다. 연말이 지나고 연초에 그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이 나를 이제 교회 갔는데 붙들고, 집사님, 제가 그때 집사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홍 집사였어요. 제가 홍 잡사죠, 뭐 잡사. 홍 집사였습니다. 제가. 집사님, 예, 성가대 좀 하십시오. 테너 자리가 없어서 지금 참 곤란합니다. 나는 노래 잘 못해, 악보도 못 보네. 괜찮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나는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성가대를 제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뭐든지 시키는 거 하나는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성가대 지휘자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 테너 파트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과 헌신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짐했습니까?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났을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개인, 내 실존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변소 청소하고 교회만 나오면 즐겁고 유리창 닦고 룰루랄라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올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시면 참 여러분 감사한 거는, 우리 부부가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 아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은사는 없는데, 아기 못 가지는 부부들 기도해주면 아기를 잘 가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11년 차 되는 여자 집사, 아기가 없었어요. 다 포기했죠. 그런데 전도사 때가 믿음이 제일 출중합니다. 뛰어납니다.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사할 때인데, 전도사 할 때인데, 교사들하고 다 교사 모임 할 때 그 집사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천지도 모르고 결혼한 지 11년 됐다는 것도 몰랐어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아이가 없다, 그런 것만 알았죠.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그 집사님 임신했잖아요. 애가 지금 대학교 다닙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한 분 계신데 결혼한 지 4년 5년 아기가 없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출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주로 말미암아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당하는 자는 주로 말미암아 남들이 겪지 못하는 위로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은사 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애매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내 삶은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알기만 해도 소용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 콧김으로 하나님 손가락 까딱해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그 많은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 제가 홍잡사였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홍잡사. 그때 변화산 하길래 나는 변화산인 줄 알았어요. 산 이름이 변화산 하길래 산 이름도 참 희한하다. 변화산. 근데 변화산이더라고요. 왜 변화산입니까? 그 산이 뭐가 막 달라졌나요? 갑자기 없던 나무가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산이 막 두 쪽으로 쪼개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변화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 눈부시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을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제자들 그러는 걸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내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과 그 아비를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예수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참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아이 하나 있으면 날마다 지옥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비의 속이 어땠겠냐마는 그 아비가 그 아이 불쌍한 아이를 놓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기도 외에는 나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연약하지만은 무능하지만은 무기력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강인한 신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제자 되기, 제자 살기, 제자 삼기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1년이 지나도록 다 못 따라하세요. 제자 되기, 제자 살기, 제자 삼기.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우리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표현. 올해는 제가 회개했어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 동원교회 와서 보니까 표어가 너무 멋있어요. 참 귀에 잘 들어오고 입에도 착착 감기고 너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표어를 어렵게 만들어서 올해는 회개하고 쉽게 하자. 그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면 된다 해보자. 올해 그걸 표를 했더니 좋아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무력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자세로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막다른 공경에 다다랐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딱 판단될 때,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딱 그게 구별돼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자, 여기서 믿음 아무 믿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과감하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막다른 골목에 절망적인 상황에 몰릴 때 그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를 낳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큰애는 제가 또 아내가 시켜가지고, 아내 시키는 건 잘하거든요. 아이를 위해 50가지 기도 제목을 써라 그래가지고 제 하여튼 모든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듯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남을 잘 섬기는 배려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손주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면 한번 써보세요. 50개 쓸 게 없어요. 나중에는 165cm에 45kg 몸무게가 되게, 그런 까지 다 써야 돼요. 50개 쓰려면. 제가 다 썼어요. 지금도 어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 정말 그 써놓고 기도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1년이 지나고 또 임신을 했습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또 임신을 했는데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 3달 지나고 4달 지나고 그냥 둘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쑥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둘째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측량이 안 돼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예측 불가해요. 나는 내 딸이지만은 어떤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그게 내 잘못이에요. 큰애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쫙 적었는데, 둘째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보너스로 덤으로 얻은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애는 그냥 살아 숨 쉬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게. 건강해요. 예. 행복한 아이입니다. 둘째를 낳고 이제 둘째를 가지고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고 그 기적과 같은 순간을 체험하고 난 다음엔 서서히 믿음이 또 다운되는 걸 느껴요. 점점 꾀가 생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인식이 원래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둘째를 또 임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또 막 기도할 때 그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걱정은 됐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내가 인정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를 낳고 제가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배위원, 전도부, 전도대 총무, 특별 새벽기도회 차량 봉사까지 제가 한 사람입니다. 40일 특세했는데 제일 먼 지역에,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야 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 지역에 특세 차량 봉사하고, 제가 12시, 1시에 잤는데요. 2시, 3시에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사고는 뭐 몇 번 났지만은 차량 접촉사고 내 돈으로 다 물어줬어요. 교회에다 이야기하니까 빨리빨리 안 해주더라고요. 나 은혜가 충만할 때라 난 내가 뭐 물어주지.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차량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불가능하죠. 왜? 제가 그때 굉장히 바쁠 때인데 홍 집사가 잘 나갔습니다. 그때 새벽에 1시에 자요. 어떤 때는 2시에 자요. 근데 새벽 기도 차량 봉사하려면 3시, 아무리 늦어도 4시에 2시간씩 자고 다녔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무 사고 안 났습니다. 큰 사고는. 사고 난 건 접촉사고. 새벽에 골목길 들어가다가 제가 이 봉고차 운전하기 좀 서툴러서 각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옆에 놓은 차 살짝 끌고, 그러면 또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또 굳이 세워가지고 전화번호 또 확인해가지고 전화 걸고 저 막 주무시고 있는 분을 깨워가지고 제가요 되게 차를 새벽에 좀 끌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잃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를 연결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될까 이거? 되겠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본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면 다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잡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실까? 믿음 없었어요. 그러나 강권하시고 그 신락 같은 기도 소리도 응답하셨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봐야 잠만 자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척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얼마나 피곤하냐. 그래도 네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기도하러 나왔구나. 네 있어야 될 거 다 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그분 앞에 구하면 그 능력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내가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 신약의 이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일찍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가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함께 올라가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지요. 하지만은 실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로 전락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다. 그날 밤새도록 허탕하고 새벽녘에 물고기 그물을 다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무엇에 홀린 듯이 깊은 곳으로 다시,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물을 다시 싣고 배를 저어가서 그 피곤한 새벽에,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밤새도록 허탕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가 바뀌는 이 새벽녘에 물고기 없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팽팽하게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급히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갑자기 털성무로 불 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구절을 읽고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아들을 우리가 만났소. 그러나 자기의 삶에 자기 개인과 적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물고기 잡는 건 물론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 함께 있으므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불같은 말씀을 토해내는 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꼭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그물을 던져야 된다.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내가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떠먹여 주시진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본문도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작게 보이는 거,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유리창 닦는 거, 남들 알아주지 않는 거, 그게 그물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우리 그냥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물 내리는 거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에요. 선교하러 갑시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에서의 자잘한 평범한 일들,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 그저 그러한 일들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 숟가락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같은 주님의 사자로 쓰임받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랑하는 동원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강하게 확신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위축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 저 아파트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저 안에 가득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전도하러 가야죠. 그물을 던져야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상의 그물을 잘 정리하여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던져서 사람 낚는 어부들로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이면 더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 그러한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세상에 나아가 그걸 소개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동원의 언덕으로 뭇 백성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제가 참 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같이 갔습니다. 부산에 내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선생님,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검사를 자세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지요? 자녀가 없으시지요? 제가 웃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 부인은 선천적으로 아마 임신은 되어도 아이가 착상이나 아니면 자라지를 못할 겁니다. 아기 집이 선천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우리 두 딸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제가 짧게 목사가 되었던 그 과정,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다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 바치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실제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특별히 사람을 넘는 그러한 어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뭇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